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0월 24일 수요일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1098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30장, 31장, 32장, 33장 이렇게 늑장은 이제 어제 말씀까지 계속 그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판에서 구원하실 것을 심판 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 이 중간에 30장, 31장, 42장, 33장이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쭉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5장부터 45장까지 또 계속 그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도 조금 예언서 중에서는 특이한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예언서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른 예언서를 보면은 앞부분에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제 구원의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는 특이하게 중간에 이렇게 몇 장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이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말씀까지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은 이렇게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내면은 이 이방 나라 유다를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몽둥이로 막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은 완전한 멸망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그것이 멸망이 아니고 징계다, 훈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그곳에서 더 새로운 백성으로 재창조하는,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이런 심판 중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은 그 새로운 심판을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건 이제 계속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제 오늘 말씀도 이제 그 말씀입니다. 쭉 내려가서 여러분 8절 어디를 봐야 되죠? 7절 제일 마지막 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 슬프다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멸망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BC 597년에 일단 그 여호야긴 왕하고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입니다. 606년을 이제 빼버리면은 이 597년이 아주 큰 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내려와서 포로들을 10,000명씩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제 말씀 보면은 이 포로들에게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2년 만에 혹은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그곳에서 그냥 집 짓고 정원 가꾸고 직장 잡고 사업하면서 그냥 아들 넣고 며느리 보고 손자 보고 그냥 거기서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11년 후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이미 바벨론으로 옮겨가 있는 이 포로들은 신학적으로 우리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고 바벨론으로 잡혀와 있는 사람 우리들은 소망이 없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포로민들의 마음에 맞추어서 그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2년 후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좀 있으면 완전히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시고 좋은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나중에 언제요? 역사적으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이 날은 586년의 역사적으로는 완전히 멸망할 날입니다. 지금 포로들은 1차로 10,000명이 이상이 지금 잡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멸망의 날이지요. 환난의 날.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래서 그 완전히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희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7절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고 8절에 나오는 그날은 뭡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멍에를 꺾어주고 해방시켜 줄 날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
시켜가지고, 근데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9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게 이제 새로운 다윗 왕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감이 딱 잡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워질 새로운 다윗 왕은 역사적으로는 세스바살, 스룹바벨인데 그들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눈이 번쩍 열리지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은 이제 이렇게 심판 후에 있을 그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2절을 한번 봅시다. 30장 2절, 우리가 묵상할 말씀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모든 말은 29장까지 계속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는 게 아니에요. 4절부터 있을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3절부터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해가 오죠, 그죠?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 열조에게 준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4절부터 쭉 나오는 이 말씀을 기록해서 책으로 기록해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예언자들이 받아가지고 바로 당사자들한테 전했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멸망받는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구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글로 기록해서 보관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당사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구원의 약속은, 구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래서 예레미야는 받았지만은 백성들은 모른다 말입니다. 지금 감춰져 있다. 글로 기록했으니까 말로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심판을 완전히 받고 멸망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얼마나 절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도 좀 있으면 죽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회복의 약속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후대에 그들이 읽게 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없어도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왜 이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이렇게 포로로 보내시고 그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백성을 통해서 다시 고토로 열조에게 주마하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다윗 왕을 일으켰어. 그죠? 다윗 왕을 일으켜서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실 것을 지금 작정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서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해봐야 안 듣지요. 그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런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보실 것은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시는 대로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과 남쪽과 나누어져 있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운 나라로, 새로 일으키실 다윗 왕의 통치 가운데서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를,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래 혈통으로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윗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30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그냥 읽으면은 그 한 절씩 이렇게 따서 이렇게 읽으면은 그냥 그렇게 외우거나 그렇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가 잘 읽지 않으면은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이런 얘기들은 뭐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뭐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죽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읽어보니까 지금 목사가 설명해드리는 이런 건 뭐 크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네. 그렇죠? 아는 얘기네. 아는 얘기 정리하고. 그러니까 연서가, 선지서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그 어렵다 이러면서 하는 이유는 안 보려고, 그냥 마음에 편한 대로 그냥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자꾸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이제 심판 후에 심판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 나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8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나라, 8절을 보니까 다시는 이방인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자유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으로 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해서 남겨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시면은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이제 10년 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10년 후에 있게 될 완전히 최후의 심판의 그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지는 그런 그 멸망의 때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을 텐데 두려움이요 그 떨리는 소리는 평안함이 아니로다.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봐라. 남자가 애 놓는 거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는 남자마다 애 놓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서 이 심판의 날이 이렇게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그 여자가 애 놓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당해봐서 모르잖아요. 캐나다 같은 데서는 그 부인이 애 놓는데 남자가 옆에 서 있게 해요. 요즘도 우리 한국도 그런다는 얘기가 듣기는 들어도, 그래도 애기 놓는데 같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캐나다는 다 그렇게 애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이 그걸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가 봐요. 근데 남자들도 그 여자가 애 놓는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모든 남자들도 다 갖게 될 텐데 7절 슬프다 그날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자기 백성의 그 불순종,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그 참혹한 심판의 그런 그 현장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9절에서 그 바벨론의 포로를, 바벨론의 그 억압을, 멍에를 끊어버리고 이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시고 10절 보십시오. 10절부터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먼 지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해 내리니. 그래서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때는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재 이 나라, 천국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과 이런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열방들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큰 남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고통, 그런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행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하는 것이다. 이건 법으로, 공도는 법으로,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으로 너를 징책하는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죄들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완전히 심판하고 벌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새롭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범죄한 우리들을 그냥 죄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를 그 가운데 포함시켜서 우리도 죽이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고, 로마서 6장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에베소서에서도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 그래서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완전히 묻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의 심판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태평과 안락을 얻는, 다시는 너를 두렵게 할 이방인이 없는, 너희를 압제할 이방인이 없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처치하시고, 이제는 그 지배를 받지, 세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세상을 가운데서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세요, 그 신약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장에서도 나오는 이 처참한 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있을 회복된 나라, 구원,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나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서 이루어진,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시는 이방인의, 이 6절에 나오는 이방인이, 세상이 우리를 부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복락, 태평과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으면 이 천국을 사는 것이요, 그러지 않는데도 천국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둠의 자식이지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 많고 평강과 안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적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고 이렇게 많이 나와서 같이 묵상할 때도 있고, 또 날이 좀 춥고 하면은 또 소수가 모여서 하기도 하고, 이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또 한 10여 분 동안 오늘 이제 들은 말씀, 이제 내용은 다 이해를 했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 내 상황 가운데서,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